다른 길과 두 나무 나누십니다. 그리스도의 시험, 갈릴리 소시라 사역의 시작이라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나 힘을 입히려 선물을 세팅식은 나중에 좋을까? 또 문화 말씀이 사람을 떡으로 만들듯이 이제 영어로 보면 브레드라 해요. 빵은 안 먹어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 먹으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보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의미가 뭔가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한다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금식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의도한 것은 금식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금식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시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보면 성령이라고 하죠. 왜 성령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고 범죄 없이 잘 근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그걸 연립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겨져서 죄에 빠져서 인류가 왜 이렇게 죄의 깊은 가운데 있는 이 문제까지 나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중국의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어디가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왜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위해 관여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하십니다. 마귀는 적대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는 사용됩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를 의미하죠. 어떤 성경에는 마귀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같은 이시가 보시면 되고 신약에서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철저히 적대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마귀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식을 내게 금식하셔서 봤습니다. 공부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방해를 받고 방해를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래서 매우 배고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보다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참 인간으로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여러분 광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출애굽의 그 광야를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금지림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신약이 8장을 책으로 올렸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아니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고 우리가 배고팠을 때 배고팠고 예수님도 감정을 느끼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는 거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했습니다. 아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이 도력에 빵이 되는가 명령이 주세요. 왜 4절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첫째 시험은 예수님의 굶주림과 연관된다. 사실 예수님은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실제로 후에 그러한 기적들을 시행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죠. 따라서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깨뜨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굶주림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의 1장 3절 그 얘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 자리를 우리가 샌드위치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다 성령과 영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거룩한 스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고, 근데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랍비들, 성경 교사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어디로 오는가? 성전, 휘도로부터 성전 제일 꼭대기에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죠.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중심, 종교 중심지이며, 메시아가 그곳에 오리라고 기대하는 존재였다. 랍비들은 그 성전 꼭대기에 메시아가 임한다고 얘기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거기 서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저 사람이 메시아다. 금방 마귀가 6절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생각만 해도 메시아인데 만약에 거기서 떨어져서 하나도 안 다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들을 붙잡아 다리 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91편에 나와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여기서 사자는 이제 천사들을 말하겠죠.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흔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이 말씀 본문을 잘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을 한 거죠. 마귀의 시편 이름은 시편 91편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뜻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어로 이제 신뢰하다, 트러스트라는 단어도 쓰고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뢰하다 하면은 믿다,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풀 하면은 충성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원리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것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들이잖아. 신천지 이런 시대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다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설교만 듣는 건지 집에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동의 그 뭐죠? 여과정에 아주 전략적으로 일본 그래서 한번 줄여주고 이거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다 아니더라고. 한 1년을 왔었어요 이제. 난 열심히 기다렸더니 다 알아들더라고. 그래서 자방력이 아주 별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보고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다 복습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설교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설교가 부담이 돼갖고 옛날에 뭐 설교했는 거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막 얘기했던 성경이 분명히 하는 시작과 그렇죠? 이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는가? 8절.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성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충성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바꾸는 데 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마귀에 대한 충성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의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마귀를 선택하는 적은 없죠. 하지만 마귀가 내세우고 있는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은 당연히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한 통치권을 취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통치권을 하나님 나라를 결국 완성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죽음과 희생의 길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길은 전혀 달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대하시는 길은 사탄과의 타협에 의한 쉽고 편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길을 가로막고 있다. 마태복음 1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에게 하신 명령, 그죠? 사장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말을 똑같이 베드로에게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어떤 일도 메시아의 진정한 통치권을 향한 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받는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만은 너무 일차적인 것, 낮은 차원의 의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시키시는데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가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나타나서 세상의 자신이 성장을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넘겨되면 세상의 미움을 다 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단련받는 시험에서 이거 방향 생활이죠. 사실은 출애굽해서 일주일만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의 시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예수님은 동일한 종류의 시험에서 똑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똑같은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해주죠.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다른 대상에게 바치면 됩니다. 이는 과거에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시험들을 오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우리 구원은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막 한편으로 맞추면 한편으로 그거는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안다? 증명할 수 있냐?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어딘데? 나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믿었다고 했을 때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이끈 것을 그러니까 인정했다.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따진다면 아무도 우리가 자신에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11절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종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시작.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 제도를 보면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사해 호수가 있어요. 사해 바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유사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어디서부터 물이 내려오는가? 헬본산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왜 거기서 시작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유대고 유대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왜 예수님은 병방에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을까?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업을 했다가 그들에서 이르러 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지금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갈릴리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제 헤롯 왕이 보면 헤롯 왕이 되게 많아요. 오른쪽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 여기 보면은 쪽에 오른쪽 아래쪽에서 중간에 보면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는 헤로디아고 자신의 조카딸이자 동시에 그의 동생의 아내였더니 이 집안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의 딸이죠. 딸과 결혼을 했는데 원래 이제 헤로디아는 그의 동생의 또 아내였었어요. 그런 집안이 되게 복잡한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13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naphtali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나사렛이 어디고, 그 다음에 스불론과 naphtali가 어디고, 가버나움이 어디고,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후배가, 대학교 후배이고 선교단체 후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한 2년간 살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돈도 받으면서 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얘가 이제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지명이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빼놓고 거기서 무슨 교훈만 찾아내니까 성경이 재미도 없고 뭐 와닿는 게 없죠. 다행히 우리가 예루살렘을 안 가더라도 예루살렘 가까운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예루살렘 가까운 유튜브가 되게 많아요. 그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참 집사면에서 무슨 교훈을 주겠어요. 여러분 회치할 때 집사절 나오면 여기서 뭐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받들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 지역을 참고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지금만 보지 말고 옆에 사전이나 뭐를 좀 주기를 하라고요. 모르는 사전. 갈릴리 호수. 해수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었습니다. 200m 하니까 그냥 굉장히 낮은 거죠. 그죠? 굉장히 낮은 거고 세로 22km, 가로 11km. 아마 예당 도시들보다 큰 것 같아요. 큰 호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라고 그랬죠. 당시 그 갈릴리 해변 주위에 9개에서 10개 정도의 도시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고, 가버나움은 북쪽 끝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지도를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카퍼나움이라고 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예,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이죠. 예, 그 카퍼나움이라는 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코라신이라고 나옵니다. 코라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곳이. 여러분, 베세다라고 들어봤습니까? 베세다. 네. 그 베세다가 오른쪽. 오른쪽. 여러분, 또 막달라 마리아 있죠. 예?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 마리아. 그 미가 막달라죠. 그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기억한 지역이어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제 곡식이 굉장히 잘 물이 풍부해서 그렇지 그런 지역이었다. 요세푸스 이제 역사가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유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지역에 204개가 되는 마을이 있었으며 그 마을들 중 인구 15,000명 이하의 마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갈릴리가. 변방이 있었는 예수님은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던 지역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죠. 갈릴리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개혁적이었고 거칠고 용맹스러웠으며 활동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 군대랑 이렇게 비밀 암살단 같은 걸 조직해갖고 로마에 투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이고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남쪽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한 초등들이고 정통성을 지키지 않는 그런 멸시를 당했을 때는 역사적인 뭔가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진이 지금의 가보나움이래요. 갈릴리는 주전 2세기 이전 500년 그러니까 이제 주전 한 700년부터 주전 200년까지 이방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며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세계 공용어이던 당시에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이방의 관습들과 비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었으면
거의 외국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셨을까? 아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그때부터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키포인트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 지역 출신이에요. 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가버나움은 그 지역 중에서도 불교적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이 15절에 나오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납달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호수로 가는 길목, 여기서 호수는 그 갈릴리 호수를 말했죠.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게 갈릴리가 이제 나오죠. 이 갈릴리는 이방 다른 나라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여기서 큰 빛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죠. 죽음의 그들과 같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제 그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단,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있죠. 그죠? 그 지역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여 점령했을 때 북쪽의 그 지파는 가장 먼저 함락합니다. 이게 함락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제가 하면은 일단 그 지역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이렇게 코로 끌고 가요. 길이에 보면 코에다가 쇠사슬을 끌고 간다. 끌고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 지역에 정착시켰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아수르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죠? 납달리의 스피돈 지파 사람들을 폐괴하고 추방하게 하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을 거주시켰다.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들일까? 그 지역에 재정착한 사람들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이었다. 따라서 이사야는 그들을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이방 사람들이 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던 지역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 지역으로 돌아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외국에 갔다 다 돌아왔어요. 뭐 돌아왔지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죠. 돌아왔지만 그 땅의 영적인 흥합은 이게 왜 영적으로 흥합이냐면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갈릴리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믿던 신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일 수밖에 없죠. 그 흑암은 큰 빛인 메시아가 그 백성들 가운데 오기까지 계속된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되죠.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설교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압축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마디만 딱 배고 그만뒀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설교를 했겠죠. 그치? 마태가 다 듣고 핵심이 뭐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라니.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이것은 복음의 총 주제이자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준다. 여러분, 그 성서학자들이 있잖아요. 박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서학자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게 그게 복이고,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러면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요. 모든 구절을 다 찾아갔고, 찾아보니까 복음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은 거의 한두 구절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극히 한 부분이고 더 크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왕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왕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들은 모두 일터에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그물을 들고 있었고, 그는 세리로서 생활에 앉아 있을 때 이제 불에 이거는 뭐 주석에도 안 나오지만 내가 추측한 건데 참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을까? 일단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개방적이고 복음에 뭔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택했을까? 이건 자기 일에 태도를 다하는 사람들을 아마 예수님이 택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에게 하시다. 너를 사랑을 사람을 낚다. 그럼 우리는 낚다, 낚이다 이렇게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 당시 어부들은 낚시로 한 게 아니라 그물씩 던져갖고 물고기를 잡았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했다. 랍비는 이제 선생님을 말해서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 밑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죠. 관습을 떠나 자신들의 제자들을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시면 사실은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 이것은 초대이기보다는 무조건 이유보다 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주도권은 철저히 예수님께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해. 그럼 따른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following Jesus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데 우리 그냥 따른다는 것은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고 뭐 11조를 드려야 되고 뭐 구역예배 참석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죠. 여러분, 이 사명하면은 뭐 목사만 사명이 있고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목적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목적이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만분의 일도 안 돼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뭐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직업 포기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죄의 손을 갔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사도공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공부할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도 모르겠지만은 살아보라고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룹에 속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밖에는 교회죠. 예수님을 통치자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이 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이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드시죠. 여기 보면은 나를 따라하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생겼다.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나는 그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살면서 뭐 한 명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그 뭐가 문제일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한 명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뭐.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끝이야.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안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손에 안 걸고 하고 이기적으로 살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미래가 나올 수가 있냐?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무엇을 믿는가? 절대로 안 믿죠. 그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관심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인격이 전혀 성숙하지 않았는데 선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은 우리 일 가능성이 늘보다 20절을 시작 그것이 시몬과 아버지 맹물을 버려두고 쉬운 일은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뭐 여러분 밖에 아니고 직업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르셨으니까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된 지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따르다, 아까 얘기했죠. 팔로잉 동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제자도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따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 즉 직업과 가족 관계까지도 버려야 함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직업뿐 아니라 가족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요구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를 살면서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죠. 신령을 전도하려면 뭐 2년 정도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하고, 왜냐면 그게 전도했는데 괜히 경찰 신고하면 모든 세계가 날아가는. 그래서 관계를 갖고 전도해서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근데 그들 중에 소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떠나갔던 애들이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할 수가 없죠. 한국은 교회 다니는 것이 별거이고 뭐 상관없지만 베트남에서는 진짜 호적을 파는 행동이라는. 근데 거기서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전 삶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종교적인 행식, 의식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주일날 여러분 꼭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면서 주일날만 와서 때우는 식의 신앙생활은 그건 제자,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았을 때는 수입이 있었으니까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거 다 포기하고 여전히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뭐 밥은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웠겠죠.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있었다고. 성경에는 뭐 장모님이 있는 걸 보니까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남편이 돈을 아마 하나도 못 보냈을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지만은, 11조가 없어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마 10분의 1 이상은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진지 잘 모르지만. 근데 만일에, 그럼 10분의 1은 굉장히 큰 거예요. 10분의 1, 이제까지 교회 헌금한 거를 적금을 넣든지, 만일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너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세계의 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본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 이게 복음이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는 복음의 본래 목적이 아니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주식투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쓰세요. 돈을 벌고 쓰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무조건 경제적으로 축복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굶주리면서 땡땡이를 왜 돌려줬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다 은행에 한 100억씩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80% 90%는 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건강이 안 좋고 돈이 부족하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희생하고 힘들이고 고난을 당하는 그거를 우리 보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주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은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21절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내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야 진짜 진짜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이 나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둘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있다. 진짜 그들이 우리 아들들이 따라다니는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23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음을 한번 찾아보게 돼요. 요즘에 성경 프로그램이 많아서 복음 지면은 모든 것들이 됐어요. 그 도대체 뭐가 복음인가? 앞뒤 구절을 보라고 해요. 다 하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각가지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의사로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병을 고쳐줍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따라지게 됐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병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을 고쳐주고 사탄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죠. 바벨론 포로 기간에 설립되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바벨론과 그 다음에 안시리아의 포로 다 끌려가죠. 이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 세운 것이 회당의 회당. 성전에 갈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집회와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회당은 가르침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의 중심지가 되었다. 10가정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다. 지금 이 회당의 모습은 현재 미국에 있는 회당입니다. 사주가 아니고 제가 좀 채찍질하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요. 회당 건물은 안식일에는 종교적 집회 연수로 주중에는 학교로 사용이 되었다. 회당장은 설교사라기보다는 관리자에 가까워. 저는 회당장이 설교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가르치고 설교할 랍비를 초청하는 것이 회당장의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니까 회당장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성령 나라를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관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즉 이런 병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에게 통치를 하더라. 이거 이제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의미라는 거죠. 25절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는 아까 그 유명 부분처럼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카가 너희들 10개의 도시 공동체를 데가볼리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유다냐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분 너무 길어갖고 얘네들은 설교를 두 번 하는 거 어떨게요?
그래도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는 저한테 가끔 연결되는 생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이제까지 이제 설교했던 특히 이제 사도행전 같은 거 그거 보내주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장문의 글을 써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봤을 때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다 봤는데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을 이해하려면은 신명기 8장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라는 것은 이제 조상이죠.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목적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제 낮추신 거죠. 두 번째는 테스트예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뭘 시험했는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뭐 다 어느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막상 경제적인 거나 육체적인 뭐 질병 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켰다는 얘기예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의 열부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망치겠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 시험의 목적이 나오죠. 하나는 낮추시고, 그죠? 그리고 테스트에서 진짜로 얘가 하는 나를 믿는지, 나를 따르는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은 낮춰보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 대충 정리해 봤는데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까 시험하기 위해서 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수용을 위해서 만일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만일에 없었다면 아무런 죄악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 가지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밖에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고 남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은 이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들 중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굳세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악은 환란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내는 소망을 갖고 그죠?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에 악을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멸하신다면은 이 세상 끝이 나고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도 구원 못 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미루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날이 이를 것이다. 아까 그 신앙에 보니까 그날에 뭐 나오죠. 그날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건데 옛 언약은 투급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말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지켰다고 시험에서 탈락했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근데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용서받은 다음에 니네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건 언약이 아니죠. 그건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가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을 줄 것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는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죠?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계명을 말하죠. 법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과 다르다. 왜 같지 아니해야 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언약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메시아가 온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옛날에는 십계명을 돌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지켜. 그래서 아예 이 돌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록해요. 그래서 돌판에 있을 때는 이거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예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넣어주겠다.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다시 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난 믿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물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야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열망이 하나도 안 생겨. 그게 바로 성령이 없다는 증거고 그게 구원받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뭐 마음에 내힘이 없는데 너 이 기도는 따라해. 그럼 너 구원받아. 요한복음 2장 12절 외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외고 그럼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네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아까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나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귀 속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전혀 엉뚱하게 돈도 안 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결론,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 그리고 가끔, 맨날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오니까, 그리고 시험이 없을 때, 신나게 독립교만 하고 가서 놀다가, 왜? 그런 스트레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모르니까.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주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성장시킨다. 그런 것들이 올 때, 정말 난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가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건강하게 안 살까?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그럴수록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시험의 통과 여부로 영원한 인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집에 가서 히브리서 3장 4절 모르게 숙제. 3장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시험에 통과 여부로 물론 시험 통과 못한다고 구원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주시는데 계속 넘어져.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일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 이렇게 시간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었어도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영어로 페이스라고 하죠. 형용사가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은 믿음직한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믿는다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되는데 책만 사는 거 못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충성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읽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는다는 것은 국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적으로 동의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나가요.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순종이 뭐냐? 그 사람들은 자꾸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럼 나머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여러분들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느끼는 이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잘 삐지기도 하고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 얘기 아니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동사는 펜텔의 경제에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가르치. 그러니까 인격이 더 마이너스가 된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어요. 엔트로피의 단자가 엔탈피가.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무질서도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다고. 무질서가 증가하게 돼 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한마디를 내들 때 내 안에서 어떤 힘이 나온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늘 와요.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힘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그거를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시는.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에서 나누면 그게 잘 나눠지니까 잘 안 나눠지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팀장이랑 문제를 하다가 원래는 내제주가 팀장 팀별로 얘기했는데 잘 하시는 팀들도 있고 반면에 잘 못하는 팀들도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같이 얘기해드리고 팀별로 좋은 곳을 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네 번째 주를 제가 했는데 앞으로 네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불러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팀장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관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관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걸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자라게 되는